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은정 집사님 가정 또 서혜옥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낮아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낮아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얘기입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아내와 저는 집을 3일간 비우니까 집 냉장고까지 깨끗하게 비우고 수련회를 올라갔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돌아와 보니까요, 어느 겨울에 생쥐 한 마리가 저희 집 거실에, 아파트 거실에서 아주 그냥 불쌍하게 이렇게 굶어 죽어 있었습니다. 좀 과하게 치우고 가서 그랬는지 제 아내가 뭐 치우는 걸 너무 잘하거든요. 먹을 거 찾다가 굶어 죽은 것입니다. 하필 가난한 사역자의 집을 찾아 들어가지고 그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였는데 그렇다고 생쥐 부모 찾아서 장례식을 치러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생쥐가 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우주보다도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하자가 많은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서 지구는 너무 작습니다. 언젠가 자료를 보니까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에서는 지구는 이 볼펜의 점 한 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는 인간, 그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님이 그 불가능한 것을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요.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인간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시기, 질투, 욕심, 미움, 그것도 연약함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죄 문제를 우리 대신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구원의 출발은 그래서 이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잘 이해해야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육신이 주는 메시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로 찾아 들었습니다. 빛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죄인들이 살려고 모여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빗대는 저와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이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변에서 막 이해 못하겠다 그러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세상에 빗댄 우리는요, 일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표지는 문제아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쓰러진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둠이 이길 수 없는 영광을 품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죄인들을 치유하고 구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교회 안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치는 주님의 영광은 반사되는 영광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은 반사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성도님들 각자가 주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얘기는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자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15절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혜옥 집사님, 이은정 집사님, 우리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기도 생활하실 때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할 때 목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지만은 목사인 저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이 시든 얼굴이 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느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 예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보시면은
이 천국의 예배가 나오는데요. 24 장로들이 멸류관을 던지면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격에 감격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요. 너무 감격한 나머지 자기들이 썼던 그 생명의 멸류관을 집어 던지면서 찬양합니다. 그 학생들 졸업할 때 기쁘면은 이 졸업모자 막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천국을 소유한 기쁨,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자녀들 학교와 직장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비추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도가 주의 영광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이 영광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이사야서 6장 보시면은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그러면서 제단에 핀 숯으로 정결함을 받고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 문제, 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교회가 가장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성도가 가장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마귀는 항상 죄짓게 해서 교회를, 성도를 무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죄는요, 에덴 동산을 파괴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했고 예루살렘을 파괴했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고 이 뉴욕과 미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처음 와서 신앙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회개하는 것,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하는 이 죄의 나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 없으니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이게 수지 맞는 일인데요. 예수님 안에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영생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근심,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은 이 평안으로 충만해집니다. 또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충만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충만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는데 헛된 곳에서 충만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욕심을 내고 시기를 하고 심지어 살인을 해도요,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자격 미달인 누구에게라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물 받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들 중에 여기까지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14절 이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그다음 뭐죠?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진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기복신앙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개 은혜만 강조하면은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강조하면은 거품들이 빠지고 알맹이만 남습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 그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은혜 받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뒤를 이어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진정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진리 없는 은혜는요 헛된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아 지금까지 삽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다가요 멈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으니 체험이 있고 지식도 있고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지고 교회 생활이 재미있는데 갈수록 의욕이 떨어지고 불만이 쌓여갑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증거하는데 은혜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낮아지심, 말도 안 되는 낮아지심이 구원의 역사를 출발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누군데 이러면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아들이 많습니다. 상처와 피해의식 속에 있는 어두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 이 고슴도치같이 이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가기가 힘들고요. 성도인 우리조차도 사실은 그런 뾰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낮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당당히 어두운 죄인들, 문제아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있다 보면은 이 같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늘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께 받은 그 영광스러움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 지키고 또 설교 말씀 듣고 또 기도 생활 매일 하는 게 주님의 영광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2가지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은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진리를 증거하다가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희생을 좀 치르더라도 그렇지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다른 생명 살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희생하셨죠. 이렇게 구원은 낮아짐과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주변의 죄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서 구원받게 하고 또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성육신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믿는 자, 영과 영혼 병든 자